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너희 형제를 긍휼히 여김으로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대표 설교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과 23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고요. 또 우리 백발의 어르신도 계십니다. 몸이 굉장히 건강한 분도 계시고 저처럼 기관지가 약한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다 지난 주일에 한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말 그대로 말씀과 기도로 매우 건설적인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겠죠. 한 분은 네, 보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긴 분이 계시다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의심을 넘어서 죄의 유혹에 휩쓸리고 있거나 이미 죄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누구 말씀하시나 찾아보실 것이 없습니다. 네, 지금 난 끄떡없어, 난 잘하고 있어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갑자기 이 신앙의 지진을 만나서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유다도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좋다.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정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며 흔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좋던데 하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몇몇 이들은 거짓 가르침에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죄로 물들일 수 있는 그만큼 이 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 안에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교회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또 위태롭게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유다가 각 상황에 맞게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교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라라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유다는 앞서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복음 안에서 자신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벽돌 하나로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건물이 서지 않죠. 흔들리고 무너진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를 재건해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함께 싸울 수 있는 철벽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거짓과 방탕과 죄악과 싸울 수 있겠죠.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건축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흔들리는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라. 그 긍휼로 함께 우리가 건축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흔들리는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로 향하는 형제를 끌어내기까지 해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죄에 물든 형제라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한 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할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긍휼이 뭡니까? 긍휼. 긍휼 뭔지 아는 친구. 네. 다 모릅니까? 요한이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어려운 말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너희도 베풀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엔 조금 특별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아무 자격 없는 자. 불쌍히 여김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자. 그를 향한 불쌍히 여김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죄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용서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 병자는 예수님께 고침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셔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민망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구원의 표적들입니다. 그게 병이 나았던 것이고 그게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천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긍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이 긍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긍휼을 입는 쪽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긍휼을 입는 쪽은 그냥 받는 거예요. 풍성히 받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쪽은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을 때, 불쌍히 여김 받을 때 우리가 잃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무한대하시죠. 무한대로 소중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것은 마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마치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저 불쌍히 여김 받아서 빚을 모두 탕감받은 것, 빚이 다 없다 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죠. 여러분, 이 종이 빚을 탕감받았어요. 빚이 없다. 너 이제 빚 없다. 이렇게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 종은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것밖에 없죠. 그러나 주인은 종을 긍휼히 여겨서 빚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희생했습니까? 1만 달란트를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를 잃었죠.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는요, 대략 14조 원 정도 됩니다. 14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안 그래도 큰 액수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을 빌리면 연 이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이자로 갚아야 될 돈만 약 350억 정도 됩니다. 매월 350억을 갚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 매월 350억을 갚겠습니까? 또 얼마나 일하면 14조를 갚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그 액수는 죽어도 못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액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 빚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죄라는 것이 이 비유에 너무 잘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을 탕감받았다. 없다 해주셨다. 용서받았다.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빚을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 여기라 할 때 이 긍휼 어떤 긍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길 만하면 긍휼히 여겨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4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빚이 14조가 있었는데 그 빚을 없이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평생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14조 원을 탕감해 주신 그분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너무 즐겁게 그분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을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매달 100만 원씩은 갚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같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 조금 손해를 보고 다소 잃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인이 나한테 없애준 빚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정도 손해는 보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14조 원,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주인의 소원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기를 나를 용서하신 분이 원하십니다.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며 살기를 원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주인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그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죠. 아, 친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는 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 고백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평생의 죄를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인의 소원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의 소원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긍휼을 오늘 본문이 절절마다 명령하고 있다. 이것을 딱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하는 자, 이들은 누구인가?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고 했지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혹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죄악의 선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막 그 선을 한번 넘어보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고 있는 사람. 소 한번,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선악과에 막 손을 댈까 말까 한 그 하와의 상태 있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넘으면 안 되는 선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장난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또 목사님에게 질문도 하고, 이런 질문과 의심을 품기 시작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상키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별 의심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지요. 과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기독교의 좋은 점만 막 들으면서 커오다가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에 보니까 교회가 저지른 일이 어마어마하죠. 잔인하고 난폭하고 정말 죄악된 일들 많이 저지른 것을 역사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와, 이 기독교가 정말 참된 종교인가 의심하기도 하고, 종교가 이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쭉 자라왔는데 이제 커보면 어떻습니까? 참 신도 많다, 그죠?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 뭐가 신일까? 뭐가 진짜 신일까? 이게 정말 신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이단들이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단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단인 친구들 많죠, 반에. 네,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서 과연 내가 믿는 게 옳은 것인지, 정말 내가 그 친구들한테 난 뭐라고 말할 수 있지? 난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은 열심히 생각하고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만약에 그 의심이 잘 해소되기만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질 거고 더 성장할 겁니다. 더 자기를 잘 세워갈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민에 동정심을 가지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들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다면 해소해주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태도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여야 된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의심하는 모습을 보일 때 놀랄 수 있거든요.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인내함으로써 차분차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물어올 때 답할 수 있는 준비를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어느 순간 물어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 던집니다. 왜 삼위가 일체예요? 물어봅니다.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질문 분명히 하거든요.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주변에 의심하는 자가 있을 때 시간을 내고 앉아서 그의 의심과 답답한 마음을 들어줄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저와 같이 가르치는 직분자들은 의심 어린 질문을 받을 때 잘 오셨습니다. 질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의심 없인 여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 본질적으로 왜 의심하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받아주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받아주라. 연약한 내 자신을 받아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위에 자신을 잘 세워가는 풍성히 건축하는 사람은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점점 의심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헤매는 사람, 힘든 사람, 그런 형제를 잘 받아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가득해야 될 경건한 어른입니다. 이 경건한 어른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품이 넓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의심하는 자녀들이 어느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여기 많아야 됩니다. 그런 어른은 나이가 꼭 들어간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의심과 질문을 받아들이고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수용할 수 있는 품이 넓어져야 경건한 어른이 되는데 누가 그런 어른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께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내가 14조 원 이상이 되는 그 빚을 상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어른이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 형제들 여기 많을 텐데 또 남매도 많고 자매도 많을 텐데 형제, 남매, 자매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남편과 아내의 싸움,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신 분 계실 텐데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날까요? 내가 더, 아니야, 내가 더, 아니야, 내가 더. 도대체 이 싸움 언제 끝납니까? 이 유치한 말을 반복하는 싸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른이 될 때 끝납니다. 둘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주심을 더 풍성히 경험해서 그 긍휼하심을 풍성히 경험해서 더 성숙한 쪽이 더 연약한 쪽을 그냥 품에 꼭 안아버릴 때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끝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보, 미안해. 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여보를 용서할 수밖에 없네 하면서 꼭 안아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많은 갈등은 이렇게 품이 넓은 그런 경건한 어른이 많아질 때, 그런 어른들이 많은 긍휼을 베풀어 갈 때 교회 갈등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약하여서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경건한 어른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로 향하는 형제를 불에서 끌어내기까지 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23절이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까 구원이 긍휼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교훈도 긍휼히 여기라는 교훈입니다. 자, 불에서 끌어내야 될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 아까 의심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첫 번째 사람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간 사람들입니다. 네, 2단계에 돌입한 사람들. 단지 흔들릴 뿐 아니라 넘어질까 위태위태한 사람들,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있죠. 그 선을 살짝 넘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지만 한편 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생활 방식, 이 땅에 여러 가르침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생활 방식에 발을 담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가끔 불장난을 즐겨 하기도 하며 재미를 점점 붙여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예전에는 확고하게 죄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나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내가 성장했다는 듯이, 굉장히 내가 마음이 넓어졌다는 듯이, 예전에는 내가 죄로 생각했던 거지만 이제는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을 금지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지옥, 이런 메시지 너무 구시대적인 표현 아닙니까? 좀 세련되게 갑시다. 세상의 방식을 이제 교회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의를 자주 제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불에서 끌어내기까지 하면서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그들도 회개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굉장히 죄에 막 휩쓸려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막 나간다. 교회에서 너무 멀어진다. 저분이 회개를 하려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회개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태워버릴 지옥에 계속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아직 불 속에 들어간 건 아니죠. 지옥에 가신 건 아니니까. 지옥 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불 가까이에서 그을리고 있으니까, 그슬리고 있으니까, 아프게 타고 있으니까 그 영혼이.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그을리고 있는 자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저분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3장 2절에서 이 본문이 아마도 참고하고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 스가랴 3장 2절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죠. 포로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돌아왔죠.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거기서 돌이킬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을 위험에서 낚아채어서 후회해야 됩니다. 자, 끌어내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를 말 그대로 억지로 끄집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 낚아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필요하다면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뭐 멱살을 잡아서라도 형제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계속 있으면 타니까, 그슬리니까요. 그의 영혼이 불 가까이서 화상을 입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낚아챈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개인으로서는 슬기롭게 책망하고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회로서는 뭘 말하겠습니까? 권징을 시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것. 오늘 유다서 12절에 보면 이 교회에 권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애찬이라는 것은 성찬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식사하는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 애찬의 암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히 내가 참석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막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 성찬의 암초다. 너희 애찬의 암초다. 너희 교제의 암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초가 뭡니까? 물속에 있는 큰 바위죠. 그러니까 배가 그 암초에 탁 부딪히면 깨지고 침몰합니다. 그렇듯이 그들이 함께 거짓 교사와 성찬을 나눔으로써 너희 성찬 전체가, 너희 교제 전체가 침몰할 위기에 있다. 다 망가질 위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네, 느슨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제를 대가로 교리를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제를 해야 되니까 교리적으로 좀 다른 건 양보하지.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이거 강조했을 겁니다. 아이, 교제가 중요하지. 교제가 친하게 지내고, 우리 분위기 좋게 이렇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옳고 그름 따지는 게 뭐 중요하냐. 우리가 너희들과 조금 다른 주장을 하지만 같은 교회 아니냐 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했을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따지지 맙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이렇게 하면서 참석했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갔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애찬의 암초가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노회에 가면 가끔씩 발언하시는 분들 중에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발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너무 법 따지지 말고 너무 좀 자잘못 따지지 말고 좀 분위기 좋게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은혜, 즉 긍휼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오해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참 아들이 아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너희가 진실로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 베푸신 참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죄를 징계하지 않고 소위 은혜롭게 넘어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은혜롭지 않기 때문이죠. 은혜로운 설교를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를 지옥에 가까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교회가 과연 긍휼이 많고 은혜로운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겠죠. 네. 그 교회는 긍휼 없는 가인과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유다서에서도 가인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인과 같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답하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답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마음 불편하게 뭐 그렇게 권징을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알아서 잘 살겠죠. 그렇게 가인과 같이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권징이 없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맏형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맏형입니다. 예수님이 지옥불에서 구해내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래서 서로를 불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가까워진 삶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그 교회는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죄로 죽어가는 모습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때때로 권하고 또 때로는 훈계하면서 형제 자매를 끌어낸다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함으로 형제를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 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권징을 기뻐하고 권징이 선포되는 설교를 기뻐함으로써 서로를 불에서 구해내고 서로를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죄에 물든 형제도 죄에 완전 물들어버린 형제라도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23절 하반절이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일단 육체로 더럽힌 옷 입은 자들, 이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었죠. 위태롭도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예 죄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끝내 무너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의 선 너머로 훌쩍 넘어가 버린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요. 이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그 옷만 닿아도 죄가 옮겨올 것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전염병이 이제 닿으면 옮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옷만 닿아도 죄가 전염될 것처럼 아주 죄에 흠뻑 젖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혜의 교리를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위해서 방탕한 죄를 행하는데 이 은혜의 교리를 막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증오와 긍휼을 얘기합니다. 우선 그 죄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라 하지요. 23절 후반절 하반절은 그의 옷이라도 싫어할 만큼, 그러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과 접촉되는 것도 싫어할 만큼 죄 자체를 극도로 싫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에 닿는 것도 싫어할 정도면 그 죄 자체는 얼마나 싫어야겠느냐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짓고 있는 죄악과 관련된 모든 준비, 죄악과 관련된 모든 모양까지도 멀리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죠. 그 말씀과 같이 단호하게 그 죄와 멀어져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답시고 죄의 기준까지 낮춰가면서 그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형제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합니다. 이 두려움을 동반한 긍휼,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형제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징계하겠죠. 벌을 줘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 그 형제에게 너무 진노하거나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완고하게 대해서 그가 정말로 교회에 돌아올 수 없게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태로운 경우보다 더 큰 엄격함으로 그를 대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죄의 전염성을 생각해서 엄한 벌을 내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회개와 회복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출교를 명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람에게 극도로 화를 내거나 증오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미워함을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대하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네. 많이 없는데 그의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게 하는 것 외에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가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지만 그 형제에게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가 듣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접어버리지 말자. 우리 가운데 이 세 번째 상태에 놓이는 분들이 목사로서 정말 없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만큼 교회에는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지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죄는 그 옷을 통해 전염되는 것까지도 미워하면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죽은 영혼을 깨우기 위한 설교가 멈추지 않고 그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아무 차별 없이 네 혈통이 어딘지, 핏줄이 어딘지, 출신이 어딘지, 피부색이 무엇인지, 네가 무슨 공로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표가 세례입니다. 오늘 이도가 받을 세례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참여하는 식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긍휼의 예식입니다. 디도서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곧 세례가 의미하는 보혈의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긍휼하심을 입은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14조가 훨씬 넘는 무한한 가치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세례 받으셨다면 그러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긍휼함을 입은 형제 자매와 함께 세례를 지켜볼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흔들리고 각자가 넘어지려 하고 각자가 넘어졌을 때 무너져 내려 버렸을 때 그들을 향한 기도와 긍휼의 실천을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하시고요. 자녀에게도 하시고 부모에게도 그 긍휼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풉시다. 그리고 2024년 이 교회도 한 해 동안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을 향해서 넘어지는 분들을 향해서 무너져 내린 분들을 향해서 설교할 겁니다. 긍휼로 설교를 선포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긍휼의 목회를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과 또 세워질 집사 직분과 함께 구제를 통해서 긍휼의 사역이 풍성히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이 죄가 많은 땅에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철벽으로 건축되어 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